이걸 보세요. 세상죄란,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죄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세상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예요. 여러분 중국어 성경에 보면 세상죄가 어떻게 나왔느냐? 세상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인죄 이렇게 돼 있죠? 세인죄입니다. 쓸은 이렇게 돼. 쓸은 죄, 세상죄입니다. 세상 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죄. 세상죄는 뭐냐? 세상 사람 죄죠. 그럼 세상 사람 죄는 뭔 말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세상 마지막 사람 이름이 우리끼리 정합시다. 끝담이라고 합시다. 끝담.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죄입니다. 세상죄는 뭐냐? 처음 사람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 끝담까지의 죄를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죠. 결론은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초등부 집회하면 재밌어요. 초등학생들은요 복음 전하잖아요. 반응이 막 즉각 반응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갔어요. 와! 얘들은 반응이 와요. 그런데 꼭 가끔 보면은요 모난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세상죄라고 했지 내 이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박수치다가 오메 내 이름 없다. 애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 안 되면 안 믿습니다. 너 이름 뭐냐? 영식인데요. 그래 영식이야. 몇 학년 몇 반이냐? 4학년 5반인데요. 너희 반 몇 명이니? 30명인데요. 그래 좋다. 소풍을 가서 점심 먹고 선생님이 방송하는 거야. 자, 4학년 5반 소나무 밑으로 모이세요. 모일래 안 모일래? 당연히 모여야죠. 야 인서가 4학년 5반 모이라고 했지 언제 영식이 모이라고 하더냐?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끝나고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야 인서가 언제 영식이 모이라고 하더냐? 4학년 5반 모이라고 그랬지. 이때 얘가 깨달은 거야. 아 4학년 5반 안에 영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4학년 5반 모여라. 그럼 여기 몇 명 모여요? 그렇죠. 30명 다 와요. 뭐하러 방송에다 대고 30명 이름을 다 부르냐고. 여러분 여기에 약 900명이 앉아 계십니다. 900명을 오른손 들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자, 광주 사람 오른손 드세요. 광주 사람 오른손 드세요. 어라 안 듣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장성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 들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한국 사람 오른손 드세요. 어라 안 듣는 분이 계셔요. 맞아요. 중국에 오신 분도 계셔요. 좋습니다. 세상 사람 손 드세요. 됐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뭐하러 900명 이름 다 부릅니까? 세상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 안에 누구 죄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죄라는 말은 2000년 전 우리 조상, 1000년 전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내 죄, 내 딸, 내 손주, 증손주 죄까지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 죄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죄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 읽어도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세상죄라는 말은 어디서 읽어도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죄 안에 미국 사람 죄 들어갑니까? 예. 아프리카 사람 죄 들어갑니까? 일본 사람 죄 들어갑니까? 한국 사람 죄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말고요. 다 들어가요. 언제 어디서 읽어도.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끝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누가 읽어도 나에게 적용되게끔 기록하셨어요. 세상죄. 진짜 하나님다운 단어죠. 만약에 성경에다가 보라 배연규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더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배연기 검색해 봤거든요. 배연기가 한둘이 아니에요. 부산 기계공고 교장도 배연기, 서울에 얼짱고등학생 배연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 배연기가 전라도 배연기인지 경상도 배연기인지 서울 배연기인지 어찌 알아요. 한마디로 끝냈어요. 세상죄.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죄였구나.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그냥 부처님처럼 그런 신 중에 하나. 그런데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나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은인이었어요. 은인.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경배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주 사람 하면 나이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한국 사람 하면 들어가요? 세상 사람 하면 들어가요? 그러죠. 그러니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무슨 죄라고요? 온 세상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한 게 아니라 잘생긴 사람의 죄만 담당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구원받지만 여러분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생각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80kg 이상만 죄를 용서하고 난 80kg 이하는 내버려뒀다. 저는 괜찮아요. 상한선에 딱 하한선에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부의 구원이 되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온 세상 죄요. 온이라니까요. 온. 예, 따라서 안 해도 돼요. 온 세상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세상 죄니까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죄니까 이 세상 안에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그러죠? 그럼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배연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예수님이 원죄, 내가 지었던 죄는 가져갔지만 내가 앞으로 죄를 지으면 아침마다 가서 울어야 용서될 거야. 그러니 통성하고 금식하고 새벽제단 쌓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죄를.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죄란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거는 내가 지은 과거죄고 앞으로 지을 죄라고 합시다.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는 과거죄도 들어가요. 왜? 이제까지 지은 것도 세상에서 지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죄도 어디에서 죄 지어요? 그러니 세상죄 안에 들어가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상죄를 짊어질 때 나의 모든 죄도 담당하신 거죠. 그런데 꼭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죄는 안 가져갔을 거야. 꼭 그런 분 계셔요. 애 둘 뗀 죄, 남편 미워한 죄, 돈 떼먹은 죄, 이런 죄는 안 가져갔을 거야. 아니요, 그것도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 안에 내가 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도 가져갔어요. 그리고요, 아니 주님이 이제까지 죄 다 가져가는 건 내가 알겠는데 앞으로 내가 또 죄 지을 텐데 그럼 또 어떡하냐? 그럴 줄 알고 그것까지 가져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5절을 예수님이 찔림은 배현기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배현기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배현기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배현기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 성경을 공부할 때 52장 공부하고 53장 건너뛰고 54장을 배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읽어봐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예언이거든요. 5절처럼 운명하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53장은 배우지 않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주신 그 죄보따리 안에는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39가닥이나 되는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조각, 날카로운 쇠토막이 묶여있는 채찍으로 주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120대를 후려쳤어요. 로마 두 장정이 있는 힘을 다해 후려치는 겁니다. 버릇고 치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 때리기 때문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쇠토막과 뼈조각이 예수님의 살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당길 때마다 생살을 짝짝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에 하얀 척추가 드러나고 살점이 너덜너덜 붙어있는 거죠.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으면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짝이 쫙쫙 갈라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배로 후려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은 이 매를 맞다가 배가 찢어져 창자가 튀어나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20대를 그대로 다 맞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그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가시입니다.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깊이 씌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가시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저주받아서 땅에서 나온 것이 가시요.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꼴 좋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으셨고 대신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 싹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주님이 무능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진 그 살점 사이로 50kg이나 되는 이 나무가 짓누르는 것이죠. 살점은 더욱 벌어지고 그 살점 사이로 십자가 나무는 박혀져서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홍포를, 예수님의 옷을 착 벗겼어요. 여러분, 전날 맞아 드러난 상처에 나는 진물과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쫙 달라붙어서 밤새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을 벗길 때 그 딱지가, 상처가 다시 찢어지면서 화상받는 고통처럼 그 고통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15cm 되는 못을 예수님의 손에다 박았습니다.
그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중추신경을 건드렸어요. 온몸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쪽 손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양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불쌍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어야만 했는가? 로마 병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세게 매달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체중이 아래로 쏠리고 갈빗대가 주님의 심장을 짓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쉬기 위해서 양쪽에 박힌 못을 당기고 올라가 들이마시고 내려오면서 내쉬고 오락내락 할 때마다 이 못과 그리고 신경이 비벼지는 고통은 6시간 내내 맛봐야 했다는 겁니다. 등에 드러난 신경과 십자가 나무가 비벼지는 고통은 6시간 내내 맛봐야 했어요. 그나마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양 어깨뼈가 턱 빠져버리고 더 이상 오락내락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갈빗대가 주님의 심장을 눌러서 그렇게 질식사하신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가슴에 창을 깊이 찔러서 피화물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왜 피가 나옵니까?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고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십자가 아래서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얼굴을 그렸습니다. 왜요? 내가 그를 죽였다.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소리 좀 켜주세요.
이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을 대신하여 죽는 부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구더기나 벌레를 대신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더기와 버러지와 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멸시받고 고난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행여라도 혹시라도 내 죄를 남겨놓으면 어떡하냐, 혹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주님이 남겨놓은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신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중국말로는 두 글자입니다. 정러. 무슨 뜻입니까? 걱정 없다, 됐다, 좋다,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다 갚았습니까? 내 죄를 다 갚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10억 부도를 냈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다닙니다. 미국에 살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망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출국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빚쟁이를 만났습니다. 아들 빚을 10억을 졌어요. 그런데 빚쟁이를 만나서 아버지가 5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빚 다 갚았다 할까요? 반 갚았다 할까요? 그러죠. 반 갚았다. 그래 물어봅시다. 자, 아들은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러죠. 걱정해요. 왜냐하면 5억이나 아직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9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 갚았다고 할까요? 거의 다 갚았다고 할까요? 거의 다 갚았다. 그 편지를 본 아들은 걱정할까요? 편안할까요? 계속 걱정합니다. 왜냐? 1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10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빚 다 갚았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했다. 자, 아들은 걱정할까요? 이제 걱정 없을까요? 그러죠. 이제 아들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반 갚았다,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한마디만 잘못해도 거의 다 갚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무슨 뜻입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행위, 헌금을 갖다 바치는 행위, 기도를 울면서 하는 행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중국어로 정러, 충분하다,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거듭난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은 약사였습니다.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시려거든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중국에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그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부모의 힘에 끌려다니던 허드슨 테일러가 10대 중반이 넘어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번째 생일이 지난 한 달 뒤 1849년 6월 거실에 떨어져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소책자 한 권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 내용은 어떤 광부가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구원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온전한 값지불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대속물에 의해 빚을 탕감된 거야.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거에는 잘 믿어보려고 새벽제단도 하고 쌓고 통성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믿음은 안 생겨. 그래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야? 주님이 다 내 죄를 갚았단 말이잖아. 내가 그렇다면 이제까지 노력했던 게 뭐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즉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릎 꿇어 이 구주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뿐임을 가르쳐 주셨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허드슨 테일러는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신약 362페이지 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요? 누구 피? 예수님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1년의 죄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영원한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옛날 구약 때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 시대 구원받는 방법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염소 송아지 피로 1년의 죄를 매년 제사 지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요거는 과거제, 요거는 앞으로 죄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 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었어요. 원죄와 내가 지은 과거죄 용서된 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매일 교회 가서 회개하고 새벽제단을 쌓아서 점점 없애간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옛날 것만 용서하고 앞으로 건 남겨놨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 것만 용서됐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와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주님이 여러 번 죽는다고 했어요? 단번에 없었다고 했어요? 단번이라니까요. 단번이니까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 당시 이렇게입니다.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변치 않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수년 전에 경기도 양주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영어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어 단어에 속죄, 죄를 없앴다, 죄를 갚았다라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redemption, atonement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tonement는 at one moment이라는 수거가 붙어가지고 단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atonement는 이게 속죄, 죄를 갚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at one moment, 단번이라는 수거가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즉 영어 단어에 죄를 갚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단 한 번으로 끝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죄는 단 한 번에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남의 말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자기 직업이 사기꾼이거든요. 자기가 사기치니까 놈도 다 사기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 과거를 잘 들추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왜? 부부싸움 하다가도 꼭 옛날 거 들추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것을 들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걸 예수님 기준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세요. 이건 과거죠. 이건 미래입니다. 그러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건 과거, 요건 미래가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내 기준으로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 기준에서 해주셨어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과거고 요건 미래입니다. 그렇다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 기준에서 봅시다. 나의 과거도 뭐예요? 예수님 기준에서 미래예요. 내 미래도 예수님 기준에서 뭐예요? 미래요. 그러니까 내 과거 죄가 용서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죄가 용서된 것도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 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랜드 종합 교리 67페이지에 구원의 개념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68페이지에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주님이 앞으로 우리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봐보세요. 19절, 17절, 18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17절 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보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러죠.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더 당당한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휘장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짐승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커튼이 있죠. 이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이거 휘장 2개가 있어요. 1번, 2번. 그런데 이 2번 휘장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 때문에 아무나 이 지성소에 못 들어와요.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 커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두껍냐, 황소 2마리가 찢어도 찢겨지지 않는 두께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실 때 놀랍게도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찢겨져 없어지므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이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7절로 38절. 15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죄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막혀 있어서 누구도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거룩한 보좌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중간에 막힌 죄담을 주님이 헐어버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죄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하는 일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40절 보세요. 39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백부장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역사에 보면 롱기누스라고 나옵니다. 이 롱기누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소문대로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고 갑바도기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무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 불효자식은 자기 죄 큰 것만 알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을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죄 가운데 주님을 등지며 살았던 나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합니다. 유럽 체코에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리는 업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직장에 왔습니다. 아들은 강가에 낚시하고 아버지는 기계 고치는데 400명 태운 기차가 손살처럼 달려와요. 아버지를 불러도 못 듣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차 위에 올라가 다리 위에 올라가 아들이 레일을 당기는 거예요. 레바를 당기는 겁니다. 그 장면을 아버지가 봅니다. 8살짜리 아들이 레버를 당기다 기어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아들 살리자니 400명 죽고 400명 살리자니 아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400명을 살려요. 실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Ani vamos temos na zima. Se vezmeme horkou čokoládu. 우리도 이 기차 안의 사람들처럼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저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바보야, 기차도 못 피하고 죽었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야, 이 나쁜 사람아, 이 아이는 당신 대신 죽은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내가 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예수님은 욕심쟁이라고, 왜 나에게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왜 자유를 통제하냐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이 세상에 진짜 악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내 병든 몸, 상한 마음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도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고난과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죄를 아시고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를 버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시죠.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도말이라는 이 안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인천대교입니다. 안개가 자욱히 끼었습니다. 그러죠?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정신없이 운전하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해가 탁 뜨면 어때요? 이렇게 바뀌죠. 안개가 싹 사라져요. 얼마나 시원스럽죠? 이거는요, 깝깝하고 안개는 뭐냐?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천국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깝깝하고 답답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개가 사라진 같이 이렇게 말입니다.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말이란 말은 발라서 지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벽을 이렇게 발라서 없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거 보시죠. 나 이렇게 더러운 많은 죄, 내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덮어서 없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도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멋쟁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 좋을 땐 덮었다가도 성질나면 들쳐버리죠. 그때 그랬지.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번에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 한 번에 영원히. 진짜 우리 주님 멋쟁이죠. 따라서 하세요. 우리 주님 멋쟁이. 주목까지 하셔요. 우리 주님 멋쟁이. 예,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못 살면 들쳐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 믿으세요? 제가 믿는 주님은 영원히 내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사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걸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집 나가고 둘째가 3천 갖고 튀고 셋째가 4천, 넷째가 5천 갖고 튀었어요. 이런 집이 다 있어요. 이놈들 오기만 해 죽인다. 5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물어봅시다. 부모는 돈 걱정해요, 자식 걱정해요? 그게 부모라니까요. 자식은 부모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예, 해봤나 보네요. 그게요, 자식 마음과 부모 마음이 그렇게 달라.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신문에 광고 낸 겁니다. 이렇게 말해. 아버지가
영시가, 먹시가, 머시가, 거시가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그런데 이놈들이 신문을 보더니요, 큰아들 놈이 나 안 가. 우리 아버지 말은 그래도 돌아가면 죽여. 나 안 가. 둘째 아들은요, 나는 반이라도 벌기 전에는 안 가. 셋째 아들은요, 나는 다 벌기 전에는 안 가. 넷째 아들은요, 용서했다고? 가자. 돌아왔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몇째 아들이 효자요? 아니, 제일 많이 해먹었는데요? 물어봅시다. 돈 써버린 죄가 커요? 안 돌아온 죄가 커요? 그렇고 말고요. 안 돌아온 죄가 더 커요. 여러분 큰아들 놈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나 안 믿어. 둘째 아들은요,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이요. 셋째 아들은요, 끝까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려는 사람이요. 넷째 아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몇째 아들이요? 첫째요? 몇째 아들? 넷째. 돌아왔어요? 예,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후 녀석 좀 봐요. 한심하게 생겼죠? 이놈이 사고치고 집 나갔네요. 덕후야 돌아와라.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꼭 이 식으로 하나님이 2014년 8월 29일자 이사야 일보 보셨어요? 이사야 일보 44면 22절 하나님이 낸 광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형기야 돌아와라. 형기는 돌아왔어요. 89년 4월 8일 날. 여러분 믿는 것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노인 집회를 하는데요, 국문도 모르는 90세 넘은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한 줄 알아요? 또 아침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짜증낸대요. 왜 짜증내는지는 할머니한테 직접 들어봐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완전히 전라도 본토박이 말로 하셔요. 그래서 못 알아먹을까봐 밑에 자막을 달았습니다. 한국말인데 자막 달아보긴 저도 처음이네요. 보세요.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러기로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는 거.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겠더라고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려면 어찌 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진짜 할머니 똑똑하죠? 배움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이 90 넘은 노인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분명한 사실인데 맨날 교회 가서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보고 또 죽으란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믿으실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진리를 못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은혜를 못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뭘 믿고 산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이 할머니가요, 말씀을 외워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구원이 아닌가? 이 할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쉬워서 못 받겠대요. 아니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워?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만 어린아이도 못 배운 이런 노인도 갈 수 있잖아요. 만약 헌금이야 천국 간다. 불공평하죠?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노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로 주시는 걸 거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겁니다. 왜? 아무 조건 없이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거예요. 원망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2장 8절 신약 311페이지를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받아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미안해서 선물이다. 하나님 나 기도 안 했는데요. 선물이라니까. 하나님 나 착하게 안 살았는데요. 선물이라니까. 이거 좀 보시라니까요. 이거 봐야 이해가 돼요. 보셔야 돼요. 선물이다. 나 교회 안 다녔는데요. 선물이다. 헌금 안 했는데요. 선물이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요겁니다. 핸드크림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건 놓은 겁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 주셨어요. 파리에서 가져왔어요. 파리. 모기 파리 말고 프랑스 파리. 네, 프랑스제입니다. 뭐 발삼이라고 써있네요. 핸드크림. 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단 이번에 구원받으려고 새로 오신 분 중에 가져가세요. 나라씨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나오세요. 그러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확실히 광주 사람들이요 뻔뻔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꼭 복음을 할 때 꼭 선물을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 내가 선물을 항상 가져가요. 그런데 충청도 지역 가잖아요. 안 받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받아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고맙습니다, 나라씨.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러죠. 생각해봐요. 나는 분명히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안 받아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준비한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싸서 그런가?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용감하게 딱 받아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구원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너무 귀해서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저 핸드크림 누구 게 됐어요? 내 것. 맞아요. 받은 사람 게 됐어요. 구원이 그와 같아요.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고 그 죄가 도말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다른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대 합격자 명단입니다. 나 똑똑이, 김유식이, 오바마까지 합격을 했네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똘똘이나 똑똑이나 홍길동이는 28일까지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재선 운동하느라고 등록 안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미등록 불합격 처리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바마 서울대 댕겨요? 못 댕겨요? 예, 못 다닙니다. 왜요? 합격했는데 왜요? 그러죠.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합격은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그와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대학에 합격해놨어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다 합격시켜놨어요. 여러분, 죄 사해준 사람의 명단입니다. 아담도 죄 사해줬고 일성이도 죄 사해줬고
나도 제사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천국대학을 합격을 해놨는데 등록을 해야 돼. 여러분, 아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예, 이분들은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일성이는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요. 왜요? 안 믿었거든요. 미등록 불합격 처리. 그럼 여기 앉아있는 나는 믿어요? 좋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높이 들어봐요. 당당하게. 예, 감사합니다. 그걸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3F라고 하는데,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요. 내가 구원 받았다면 눈물도 안 나고 막 화끈한 것도 없고 기분 좋은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보다도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항상 흔들려요. 어쩔 때는 간 것 같고 어쩔 때는 못 갈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 사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요? 예, 사실이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는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실에 믿음을 두면 감정은 따라와요. 저도 89년에 구원 받을 때 그냥 맹숭맹숭했습니다. 천국 간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6개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수록 찬양을 부르다가도 정말 감동이 격해져요.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옥 가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이제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어떻게 하면 이제 돼요? 그러죠. 믿으면 돼요.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부르고 마치랍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 죄를 씻는 건 눈물도 헌금도 열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경 들고 이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케 하실 주. 내가 열심히 다니면 용서해 주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리을과 니은 차이가 얼마나 크냐.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여러분, 니은 믿어요? 리을 믿어요? 그러죠.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은 날, 저는 89년 4월 8일 날 깨달았습니다. 오늘 깨달은 분은 2014년 8월 며칠입니까? 29일 금요일 깨닫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은혜가 마음에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심 드시고요, 꼭 전도인들과 교제 좀 하시고, 또 내일 오늘 못다 해드린 구원의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구원받은 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일 말씀드릴 거고,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직도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도 말씀 앞에 나와 믿음을 갖고 은혜와 사랑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